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였다면 오늘은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말씀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5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창조주고요.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되게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실패했었어요. 예배가 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많이 속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장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도 없고 그 남은 자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한 응답을 확실하게 돼야 돼요. 믿어야 삶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선, 복음, 후, 삶.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장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를 타고 여러분 전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 오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가진 사람들 많아요. 오늘서부터 머리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내려가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실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 돼요. 영적인 것만 계속 강조해도 안 되고 삶만 계속 강조해도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바른 사람, 바른 삶을 강조하니까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삶도 바르게 나와요. 여러분 가다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바로 불법 유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 들어도 이 법대로 안 사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삶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개독교 소리 듣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생활을 해라. 그럼 나를 절제할 때도 절제하고, 그죠? 조금 내가 은혜 받을 때 집중할 때는 또 집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말씀대로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영, 혼, 육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예배 나오면서 혹시 싸우지는 않았는데 싸우고 나오면 감정 그대로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우리 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자비하심은 여기서 복수예요. 복수. 단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복수입니다. 그 말은 모든 거,
자비하심들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포함돼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죽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의 모든 것에 사랑이 안 들어가면 모든 게 일이 돼요. 힘들어요,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래요. 우리 잘 알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곳곳에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역설이 2번 나와요. 하나는 산 제물, 하나는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의 산 제사는 죽은 거예요. 제물이 죽은 거예요.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속죄제는 피를 흘려서 드리는 예배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설을 얘기해요.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실수를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많아요. 실수 엄청나게 합니다. 감정만 딱 가지고 오면 예배 안 들려요. 저에게 상처받죠? 예배 안 들려요. 예배도 골라서 들어요. 아, 이 목사님은 나한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요. 예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케 드릴 수 있는 산 제물, 산 제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서론에 얘기했죠.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찾으세요. 온전케 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제물을, 그 제사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예배 엄청 이렇게 몽댕이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몽댕이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예배 드렸어요. 정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옷을 반바지 입고 왔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다리 꼰다고 혼나고, 얼마나 예배가 예배를 제대로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속아갖고 예배가 드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예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종교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예배, 복음이 넘치는 그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종교 예배의 완전 한계를 느껴가지고요. 예배 다 싫어갖고 교회 떠났어요. 예배가 너무 재미도 없고, 재밌어야 예배인 줄 알고 되게 많이 속았어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고 막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나에게 좀 좋으면 은혜고, 나에게 안 좋으면 은혜 아니고, 내 감정을 조금 만져주면 좋은 거고, 그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거 안 믿고 자꾸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실패해갖고요. 너무 속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언약적인 예배,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도, 누구와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생각, 마음, 이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저에게는 예배 회복이, 예배 치유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예배 속지 않고, 예배 실패하지 않고, 예배 안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너희 몸은 우리 지금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적인 예배, 우리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경제, 모든 영광, 모든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실, 이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고요. 성육하신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요. 몸으로 부활했다니까, 예수님도. 그래도 우리도 몸으로 부활돼요. 영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함께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케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몸으로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때 로마서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 헬라 철학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의 이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 갔고요. 금욕주의, 영지주의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선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막 몸을 학대하고요, 약화시키고 괴롭혀가지고 몸을 죄 짓지 않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육체 덩어리로 본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설이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몸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빈틈나면 다 흐트러져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다 흐트러지고 영적인 거 집중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감정 상하면요,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망가지면 막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영성이고요. 몸에 또 너무 집착하는 거, 몸의 건강을 너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막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그게 너무 이렇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있는데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드리는 예배자의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치는 예배, 그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했어요.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래서 바꿨어요, 단어를. 찬양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 빼앗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다른 거에 안 되면 절제도 하시고, 중독에 걸렸다면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바꿔나가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시작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치유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유튜브가 일어나면서 메시지 또 공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 사람도 많고, 감정에 뭐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온전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산 예배, 산 기도, 삶의 기도, 삶의 예배,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예배에서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다.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어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게 맞아요. 예배가 안 되는데 성공한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 내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 오늘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지금 홍 목사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행하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니까 여러분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걸로 나에게 맞는 걸로 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요. 그냥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듣고 이 말은 맞고 이 말은 안 맞고 그렇게 들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말씀을 100%로 여러분 말씀으로 흡수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3절부터 뒤로 보면은 그 얘기예요. 제가 다 안 읽었지만 그 뒤에 한 몸이라는 건 각자 다 일이 있고 몸에는 다 머리가 내 맘대로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예배라는 거 아까 전에 찬송할 때도 박수 치면 박수 신나게 치고 춤추고 모든 게 찬양이라는 것도 그냥 이 노래 부르는 거 이것만 찬양이 아니라 내 몸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찬송 받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마음껏 여러분 표현하시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할 때요 무너져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무너져요. 내 모든 문제를 타파시키는 건 예배 시간에 그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배 시간의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예배에 항상 강조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말씀, 오늘도 바울은 기록한 말씀을 레마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지는 건 레마라 그래요. 그 레마가 여러분 말씀에 선포되는 건 캐리그마라 그래요. 되게 중요한 말, 같은 말씀인데도 조금 달라요. 이 기록한 성경은 로고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레마,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는 건 캐리그마. 캐리그마 할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고요, 개인 기도했고요, 철야 기도했어요. 그 말은 예배의 축복, 집중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렸고요. 다윗도 아침마다 밤마다 아침 예배, 밤 예배, 아침 기도, 밤 기도, 낮 기도 늘 했어요. 여러분이 이 능동 명령체입니다. 이 말은 드리라, 이 말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 입술의 열매라, 수직입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예배가 되면요, 16절에 나눔과 섬김 잊지 말고 그 제사에 기뻐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랑과 사랑에 나눠주고 섬길 수 있어요. 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산 제사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가 치유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거 다 회복돼요. 그래서 삶 속에 드리는 예배, 혼자 개인 예배, 삶 예배, 우리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다 예배예요. 그럼 눈에 속지 말아야 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내 입에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간다니까요. 만나면 죽겠대요. 만나면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게 있다. 힘들면 막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말도 그렇게 하시고 생각과 눈도 속지 마시고,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인데, 너희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가진 너희는 이 응답 누리세요. 그래야 세 가지 동사가 삶 속에서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뭐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세 가지 동사예요. 명령형이고요, 수동태고요, 현재형이에요. 명령어는 본받지 말아요. 반드시. 수동태, 가능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변화를 받는 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 드리면 변화가 따라옵니다. 성화돼 갑니다. 분별해라. 이건 현재 진행형 지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저와 여러분 세상 따라갈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따라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의 욕망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창세기 3,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이 느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이 말은 쾌락주의에 속지 마라. 그리고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건 물질주의예요. 이거 속지 마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이기주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온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공중전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쫓아다니지 말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본질상 진노로 가지 말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라.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요.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운동,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이거 저와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으래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못해요.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모델적인 삶을 그만큼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삶 봅니다. 삶을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도 드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향기로운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되세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삶의 예배를 다 가지고 밸런스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 변화돼야 돼. 정치 변화돼야 돼. 뭐 변화돼야 돼. 교육 변화돼야 돼. 이거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자신은 안 변해요. 자신이 변화되면 다 변화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걸로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갱신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그 말은 원어로 같은 말인데 시험해 보라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보고 확인하고 확증하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으면 자꾸 속아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장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쭉 얘기하고 15절에 그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맛보세요. 시편 34편 8절에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면 갑니다. 예, 맛보면 그 식당 갑니다. 줄 섭니다. 줄 서서 기다립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맛보면. 예, 예배 맛보면 안 빠집니다. 기도 맛보면 일심으로 합니다. 계속 합니다. 전도, 선교 맛보니까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뛰어요. 예배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설레요. 맛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예배자의 삶을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여러분에 맞게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맞게 해야 돼요. 막 분수에 맞게 해야지. 갑자기 여러분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오로지 24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지속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행함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여러분의 오늘 3절에 자기에 맞게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 맞게 지혜롭게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저의 모든 것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새 힘 주니까. 안 그러면 내 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해요. 내 길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아요. 내 주장, 내 유익이 맞고 내 경험이 맞아요.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난 불완전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집중이 돼요. 예배 시간이 집중돼요.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와요. 뭐가 되면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돼요.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알게 되고요. 오직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누려져요.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되어진다. 그때부터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다 있고 그분은 영원하고 해방됐고 하나님이 연약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응답으로 따라 나와요. 생명운동도 따라 나오고 말씀 성취도 따라 나오고 기도응답도 따라 나오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응답으로 따라 나오고요.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이고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그 응답이 오고요. 그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증인되지 말라 그래도 증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보호자, 동역자, 식준 7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이 이해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예배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예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세션도 좋고 화려하고 분위기도 좋고 경건하고 다 좋은데 언약만 싹 빠져 있어요. 너무 감정이 좋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지 감정이 은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감격되고 사람 너무 좋고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고 오늘서부터 3가지 동사의 삶이 시작돼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분량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또 평일 예배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 평일 예배 있죠. 공예배도 있죠. 여러분 삶의 예배도 있어요. 개인 예배도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자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치유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치유, 시간 치유, 경제 치유, 모든 것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